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부터 7절,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셨더니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범사에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범사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당연히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천국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있도록 주님께 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했더니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내 신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내 본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이 뭐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누구 나 모른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 그러려면 철저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밝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로 믿는다고 밝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50절 보니까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민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라고
용어를 쓰지만 그러나 진짜 형제가 누구냐, 자매가 누구냐, 내 어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두 사람이 합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단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한 길을 왔다 7길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 마음만 돼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난간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마음만 되면 누구든지 그 마음을 사단 마귀는 파괴하고 싶어서 덤비드는 거지. 그러나 한 몸이 되어 보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형제간들도 한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니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형제간들 중에서 다 똑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각기 달라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있는 반면에 욕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만 있는 반면에 욕심이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 봐보십시오. 합심하여. 그래서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합심하는 교회입니다. 뿔뿔이 마음을 흩트는 교회가 아니라 뿔뿔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다른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한 말씀을 한 공간에서 듣기 때문에 우리처럼 좋은 형제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지금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잔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얘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성을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다시 한 번 더 26장 42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기도예요. 나는 솔직하게 이 잔을 그냥 피하고 싶지만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뜻이라면 나는 뭐 하겠습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육체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공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어코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 하지만 진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기근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 심령밭에 떨어지는 말씀은 결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사단마귀가 와서 다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훔쳐가는 거예요. 내 물질을 사단마귀가 내 것을 다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내가 울어주고 수없이 말씀해줘도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사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슨 내 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사정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직 들급한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갖는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세요? 보편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쉽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뜻을 순종해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냐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나의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양식이 뭐냐 했더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내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분을 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내 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를 뭐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나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고민이 없으면 한 번 정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내 행동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영을 주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었어요.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었어요. 옳고 그름을 내가 알 수 있는 영을 주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바치라 할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의 편을 들어주는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내가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금쪽 같은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두 갈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기로의 점에 섰을 때에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어떤 걸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참고 있습니다.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요? 하나님께 가야 될 내 마음이 도리어 다른 편에 서서 있는 내 모습 화나지 않으세요?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 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내가 결정할 때에 저희 과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루에 서가 있을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뜻을 찾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친구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누가 친구입니까? 과연 누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버스 될 수 있습니까? 예, 적어도 친구라면 친구의 마음에 합당하게끔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라 하면서 내 실속을 따지고 내 이익을 따지고 그러면 그 친구 아니에요. 세상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친구가 원한다면 결정해서 함께 갈 때에 같이 손해 본다고 같이 손해 볼 때에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럴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새벽 이른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나갑니다. 말없이.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들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순간에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논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자신이 없다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데 답은 똑같더라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가 의논하는 상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줬어요. 마음을 줘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가는 것을 또 훨씬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물어보지 않냐고 그냥 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 믿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뭐예요? 암만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가지고 따라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26절 말씀 두 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그래서 기생라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마리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죽어야지.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옳은 선택을 했을 때 기생 나와 보십시오. 누가 지키시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딸만, 그 가족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들 속에서 구원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들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오늘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신 것을 알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신앙의 끄림이 없으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났을 때,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으로서 내가 어렵게 믿음 지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하나님 어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봐보세요. 첫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완성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룬 그 사랑,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무엇이 가르쳐주냐?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돼. 내 안에 성령 계시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육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거는 뭐예요? 성령님 일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눈을 뜨자 말자 의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